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안에서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미래가 올 수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사실은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 또 아무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각 가정끼리 살아가기도 바쁘지 부모 형제가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그런 상황은 더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틀린 것이 진짜인 양 버젓이 활개치는 세상 됐어요. 또 망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시대가 됐어요. 망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끌어당깁니다.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생각이 쫓아가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그 앞에 굉장한 성공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앞선 모든 세상 앞에 거짓 성공자들이 교수, 정치, 경제, 체육 분야에 싹 다 있어요. 왜 문제가 끊이지 않지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성공자로 밑에 아이들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많은데 다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 다 돈도 많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래도 난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여기에 줄을 좀 대고 줄을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바로 썩은 동아줄입니다. 나중에 넘어짐이 심하게 된다 그랬죠. 이런 썩은 동아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성공자, 돈 많은 사람, 불신자 중에 수백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우리 사람들 보통 입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 10년, 20년 가도 뭐 그대로고 돈도 그대로고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그때 이 다윗이 다른 형제들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귀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의 복음 안의 미래 준비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걸어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마이크도 안 되네? 약이 없나? 이 다윗은 들판에서 사실은 양을 치고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복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이 다윗이 여러분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굉장히 이 사람이 시험거리 속에 있었어요. 형제들 다 불렀는데 양 치고 있는 자기를 아버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다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분명히 이유 있어 보냈는데 이게 다냐? 그때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 치고 있어. 그 아들 오기 전까지 내가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형들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결국 갈등을 느끼게 되죠. 형들 다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들판에서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형제들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다툼,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쟁에 나갔더니 네가 본래부터 교만한 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상황을 물어보고 골리앗이 40주야를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서로 종되고 우리가 치면 너희 종되고 이렇게 하자. 사울 왕도 나갈 수 없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얘기하는데요. 네가 본래부터 이런 거 노리고 원래 그런 놈이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형들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이 있죠. 형님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 아는 자는 질문도 다르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용도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이유 모르는 자가 동기 야망 가지고 뭔가 해볼까? 왕이 딸을 준다는데 부마가 돼볼까? 왕국의 절반이나 준다는데 동기를 가지고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요?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길 자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오늘 이 자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한 형제를 떠나서 큰일 했는데 죽음과 환란이 늘 이 다윗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이런 인생 속에 다윗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보고만 해서 미래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아, 보고만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 여러분이 사실은 세상 앞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염려라는 말은 왜 오지요? 염려가 속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앞에 있는 문제, 상황에 속으니까 염려가 딱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과 그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실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고만 해서 미래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라. 보고만 해 미래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 갇혀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대부분 사람이 과거, 상처 여기 갇혀 있잖아요. 막 오늘의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는 더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 각인된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도리어 내게 발판이 될 만큼 각인돼야지 여기에 막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를 발판 제대로 삼는다면 믿음의 성경의 영웅들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다윗 상처 많았어요, 여러분들. 바울 상처 많았어요. 그가 배운 학벌, 열심, 막 사람 잡아들이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 상처를 몰랐지. 진짜 상처는 뭐냐? 배설물을 자기가 인생을 따라간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뭐 자리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안 알아줘도 괜찮고 못 알아줘도 괜찮고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의 말에 내가 귀가 그렇게 쫑긋 가 있고 남의 말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게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이 점생이들이요 마음에 꽁 가지고 있어요. 꽁 가지고 큰 일도 못해. 꽁꽁 맨날
세상에 보면 여러분 사회에 성공한 사람인데도요, 막 서울대 나오고 막 큰 박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은 이런 점생이만 해요. 왜? 늘 자기는 잘 나가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누가 사람 말 한마디요, 꽝 거기 갇혀 살아. 그게 상처가 돼. 이런 바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갇혀있는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내게 문제가 되고, 모든 게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그 안타까움이 너무 이제 그때 자기 거 다 그때 다 나오는 거지.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각인으로 안 되면 옛날 거 과거가 그게 한이 돼요. 그게 한이 돼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 렘넌트들은 전부 그걸 뛰어넘은 축복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오늘 다윗이 복음으로 각인된 이 한 명 렘넌트가 나오니까 시대에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뭐라 하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은 뭐요? 자기의 과거에 헛된 것 쫓아가는 인생을 바꾼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서 찾아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이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오은세미가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왜 은세미를 자꾸 시키자면요, 목소리가 이뻐서 시키는 거예요. 아나운서 해도 돼요. 이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예, 이쁘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여러분, 복음을 일체 비결을 바로 그때 찾아낸 거예요. 야, 내가 바로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옛날 거, 공부 잘하는 거, 교수들한테 인정받는 거, 저 대대상들에게 인정받은 공문 받아 가져가는 거, 여러분, 남들 공문 못 받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들고 있어. 그런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한 올바른 발견의 그리스도 복음은 여러분을 진짜로 만들고 모든 세상을 치유하는 237 현장의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요? 이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 발판 삼은 정도가 아니요, 정답으로 삼았다. 정답이 있어야 사람 제대로 살아가지. 정답 모르면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 뭐 100점 맞았다 그러면 계속 잘했네 그러고 속으로는 아프고 막 그러는 거. 정답 알면 괜찮아요. 무슨 정답입니까? 다윗은 나와 가정,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냥 얘기했겠어요? 빼앗긴 언약궤, 앞으로 있어야 될 바람 부는 데 있는 거 말고 진짜 저 성막 말고 네가 그 언약궤 들어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패하고 어렵고 뺏기고 죽임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뭐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애굽에 400년 놓여 있을 때 여기서 이걸 깨달은, 정답을 깨달은 사람 누구 있죠? 요셉과 모세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 이런 축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왜 노예가 됐지? 왜 이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당해야 되지? 이거 찾아내고 알게 된
요셉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블레셋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과 오늘 본문에 다윗을 선언한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무엘이 어린 그날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거 하려고 우리 엄마도 엄청 공부시키죠. 내 자리에서 성공하고 남 앞에 리더로 서고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진짜 세상을 앞선 리더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니라. 요셉이 어디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세상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 돈 잘 빌려주고 뭐 열심히 뭐 빵 사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훌륭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말빨 좋은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직하지만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어느 환경에 오해하거나 문제 앞에요 늘 시험 들고, 이 사람 영적 서밋 아니죠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 앞에 순간순간 속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서밋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 가졌는데, 아니요, 복음 안 가졌어요. 그 사람 복음을 요즘에 하는 뭐 타투인지 뭔지 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있는데 지워지는 거지. 진짜 문신을 하면 그 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타투해서 한 일주일 열흘 보름 막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진짜 그 문신은 뭐예요? 각인시킨 거잖아요 여러분들. 문신하는 사람들 그거 이러면 바늘 팍 찔러가지고 거기다 먹물 집어넣고 막 그 막 문신 색깔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mm 3mm 그 살 도려내도 그 여러분 그 잘 안 없어져요. 장로님 그렇죠? 안 없어져요. 세상도 이상한 거 그렇게 각인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각인되면 자기가 살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이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러네. 기차 타고 열차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는 데는 꽉꽉 미어서 가는데도 그건 괜찮아. 아무 말도 안 해. 이상한 논리야. 교회는 많이 모이니까 가지 말고, 그럼 거기 많이 모이는 2시간 껴서 가는데 거기 가지 말아야지.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여자들 괜히 막 탁, 우리가 실수했지만 여러 명 가는데 이제 나눠서 가긴 갔는데 그때 서로 세상 말로 쌩 까야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은 쌩 안 까거든. 여기 몇 분을 하니까 우리 2분 저기도 2분 여기도 한 분 이렇게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알지. 니네 다 같이 왔구나 알지. 나가세요. 쫓겨나잖아.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려고요. 다 우리를 아주 도끼를 품고 있는 거. 왜? 여럿이 왔는데 가족증명서 안 가져와가지고 밥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가서 또 한 번 쫓겨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심하게 하다가 다시는 내 이 흑염소 집에는 안 오리라. 난 한 번 안 가는 집은 절대 안 갑니다. 여기 무슨 여기 방아다리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막 대들어가지고 나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가. 잘못 자기가 거실러 줘가지고요. 돈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 전화를 드렸더니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 여자가. 남자들 한 4-5명 술 먹으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이 집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거 오기 전에 낮에는 뭐 여러 명 모이게 되니까 목사님 오시니 가지.
누가 데리고 가는데 거길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다들 어서 오세요 막 하는데 나 이 집에 안 가. 그래 나는 그 사람 쳐다보는 거야. 그런 집은 안 가. 이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또 바벨론과 아람 나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이게 얼마나 공격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쓰임 받은 사람 누구죠? 이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이거 정답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엘리사 시절에 사만이 나와서 아람 나라 그냥 그 성을 도단성을 뒤어싼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딱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런 역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봐도 없대? 어디? 아이고 바보예요 바보. 주의 사자들이 막 눈 뜨고 지금 본다고 보입니까? 어디? 네 하나님 보여줘. 얼마 전에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하던 소리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 보여줘 보여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집이 예수 믿으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데려가시더라고. 야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게 핍박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에는 나이 몇 살 안 돼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영락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그거 나쁜 거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생의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 여러분과 저가 가는 곳에 시공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 천군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천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 여러분 속국된 시대에 하나님이 또 깨달은 렘넌트 있죠. 누구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눈물로 나온 영적 아들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찾은 사람이 디모데요. 바울이 그때 디모데를 가서 만나서 할례 줘서 데리고 갈 때가 몇 살이었냐? 11살이었대. 11살. 여기 11살 한번 손 들어. 11살. 태호. 요만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11살. 우리는 애들 그러지. 아이고 제가 철없어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겠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야, 쟤 축복받았다 이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만 믿고 따라갑시다. 왜 여러분 이 정답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계속 결론 내려야 되죠? 과학기술의 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종교,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계속 파고드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자 가보세요. 그리스도 가면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병원 가보세요. 별 희한한 상황을 만들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때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고가권이 뭐 이렇게 고상한 분이 뭐 이거 통하지 않아. 거기선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요 다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알고 있지만 한도병원에 미국 워싱턴에서 온 대학생들하고 둘이 와가지고 저 따라서 가자 그래서 데려갔거든요.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중간에 앉은 사람들이 살짝 나가가지고 뒤에서 막 머리카락 빗겨주고 막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싹 가더니 아름다워 하면서 막 머리카락에 손가락에 해가지고 그것들을 해가지고 만져보세요. 막 소름이 덜 끼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얼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빨리 앉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한 달 나왔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올 거예요? 했더니 저 다음 주에는 안 오면 안 될까요? 무서워가지고 그래? 그래도 한 번 더 와봐야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목사 오늘 다 봤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본 거지. 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여기 왔던 황일청 씨 그때 여기 보셨던 분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서울대에 나오고 거기 보면 올게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올게 치다가 이렇게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결책, 우리의 정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만의 미래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만 있으면 돼요. 기도의 힘 가져라. 사실은 저 기도의 힘 없어서 그렇지 기도의 힘 있으면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그랬어요.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그랬어요. 그러면 낮에 어디 갔어요? 낮에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여호와를 향하여 하루에 3번 그 이상 집중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도의 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우리 이름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내는 거예요. 바벨탑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거죠. 쌓을 필요 없어요. 금방 무너지니까. 여러분은 주의 이름만 높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념비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 다 해놓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이 몇 세가 그 성당 짓고 막 이름질 애들이 꿈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거 루이 몇 세예요? 2세예요? 왕이 그 성을 짓고 자기 이름을 루이 14세면 14세, 2세면 2세 이름을 놓고 딱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꿈속에 나타나지고 진센돌프 그 이름 넣어라.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생각 안 하고도 자죠. 진센돌프. 그 머릿돌에다가 진센돌프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센돌프 성당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국에 호구조사를 다 해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한 군데 연락이 와서 저기 임금님 진센돌프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했더니 마국간에서 일하는데 그 성당 짓는 거기서 그 말들하고 사람들에게 물 먹여주는 어린이가 이름이 진센돌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계속 꿈에 나타나서 진센돌프 이제 그걸 머릿돌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진센돌프가 어디 있어? 쬐꼬만 아이가 그 나중에 불러 너 뭐 했냐 했더니 저는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들 말 물 먹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라고. 그래서 그
그 성당 이름이 진센돌프 성당.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결론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 다 받으리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 그대로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일이 뭐냐? 양치는 것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17장에 전쟁 나가서 골리앗을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죠.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움을 모든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다.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다윗은 다 바꿔버렸다. 그러면요, 불신앙과 염려는 전부 다 능력과 확신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에요. 불신앙과 여러분 염려를요 능력과 확신으로 다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할 거예요? 권사님들이 뭐 할 거예요? 능력과 확신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해야 될 질문 마지막 있지요. 뭐지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이 사람이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질문 던져야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신강교회 장로다. 나는 신강교회 집사다. 나는 신강교회 렘넌트다. 난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복음으로 미래 준비하라고 부르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영적 준비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정신적 규모 올바르게 하자. 틀린 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삶의 규모 오늘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 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미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이 입에 불신앙 나오겠어요? 절대 불신앙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거 안 나옵니다. 저거 한 사람 나는 누구냐? 목사님을 옆에 동역할 사람이다. 저 장로님의 부족한 것을 채울 나는 하나님의 집사다. 아이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냥 에이 권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내가 이 자리에 편집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10명 일어났다 100명 1000명이 부럽지 않아요? 10,000명이 일어났는데 거기 불신앙에 돌이 다 들어가 있다. 하나씩 빼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모든 복음 안에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번 WRC가 최고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언약으로 모든 과거를 발파 삼아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 능력과 확신으로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무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염려를 도리어 믿음과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